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반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외국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개미 하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아가씨 개미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게 큰 길을 건너서 애인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험하고 오래된 아스팔트 길이어서 제대로 건너갈지 염려가 되었던 아빠 개미가 아들 개미에게 건너갈 때 쓰라고 아주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등에다 엎여 주었습니다. 애인을 보러 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는 아빠가 그리 좋지만은 않아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명이라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청년 개미는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건너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길에 이 갈라진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개미에게 있어서는 넓은 폭이었습니다. 그것이 개미에게는 보통 난관이 아니었고 그 깊은 벼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애인 개미를 못 만날까봐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에 등에 업고 있었던 지푸라기 2개가 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떨어져서 그것이 그 틈새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푸라기 2개가 만든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면서 청년 개미는 그 아빠 개미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주었냐고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혹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일부러 짐 지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 가볍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질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낫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학으로도 그리고 어떤 재료로도 고칠 수 없는 자신들의 병이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하물며 그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누구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1세기까지도 이러한 피부병이나 각종 피부병이나 이러한 심한 나병까지 어떤 진단과 치료를 누가 판정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병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의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암시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놀랍게 자신의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깨끗함을 보면서 너도 깨끗해지고 나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9을 찾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0명 중에서 1명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 다시 한번요. 10명 중에 1명. 저는 작년 이맘때에도 맥주감사주일 본문을 이 본문을 잡았고 감사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단락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단락은 오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해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가 적다. 감사하는 자가 적다. 이것을 더 많이 느끼는 한 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여러분들 성경 보시죠.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저를 보시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전에 한번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급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 아주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아쉬울 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하는 줄은 적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평소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찾았을 수도 있고 안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찌감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잘 들으시라고, 우리에게 좀 주목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혼자. 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9명의 나병 이 환자들은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갔을까 안 갔을까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가야만 했죠. 당시에 나병 환자들인 것을 그들이 알고 가족이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냥 가면 그 명목이 없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언제부터 환자였는데 내 몸을 보십시오. 옷도 탁 당당하게 벗으면서, 속옷만 남겨놓고 딱 벗으면서 보십시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며 확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가정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제사장에게 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에게는 갔지만 예수님에게는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좀 바꿨습니다.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사를 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가면서 예수님에게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는 숫자가 예수님께 와서 진정 감사하는 숫자보다 많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립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에 교회에는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들이, 지난 반년의 예배들이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감사가 넘쳤나요? 감사가 넘쳤나요? 감사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 또한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려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에 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감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어느 정도 안 하냐면, 감사를 어느 정도 하냐면 10분의 1입니다. 어느 정도 안 하냐면 10분의 9입니다. 어느 설교자의 설교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명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적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들으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 나는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인간은 감사를 하기 싫어하는 존재고 기피하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7절과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으면 야, 잘 돌아왔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얘기도 있지만 나머지 9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사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감사치 않아? 주님이 우리를 따지고 들진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지만 따지고 들고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기대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9명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표현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할렐루야. 세상의 풍파가 심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항상 세상의 풍파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를 더 세상의 풍랑보다 더 크게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이 감사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반을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기대치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까지 감사하며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나은 그 즉시 그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길가에서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생각나 다시 몸을 돌이켜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금 드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직장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거지처럼, 짐승처럼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남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남이 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하는 돈이 있겠습니까? 저축해둔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물질로만 한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두 단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과 마음의 감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마음의 감사. 자, 이번에 15절을 좀 다시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며. 저를 보시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타임은 언제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저 또한 지나온 인생 가운데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하시잖아요. 행복했던,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쁜 소식은 더더욱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노력하며 기다렸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치 춤이라도 추고 싶듯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 온 가족이 때로는 함께 모여, 부부가 함께 모여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맞지?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잊지 말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아 아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과 기도와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10명 중 9도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으로 정말 들은 대로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여기까지는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감사입니다. 10명 중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리턴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뻐서 제사장에게 가서 얼른 가족에게 가는 마음이 급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 행동, 내 몸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것은, 돌아왔다는 것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뛰어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걸, 예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수년 동안 그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자신의 그 과거, 그 아픔들을 완전히 씻어내시고 나를 그 깨끗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외쳤지만 이제는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의 마치 그 발을 잡을 정도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짐승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이처럼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오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말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직접 나와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예를 다하여 경배하고 절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에는 이처럼 즉각적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말과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행동까지 옮기는 감사가 있는 반면 또 다양하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그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혼자면 누구한테 뭔가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막 말하고 싶고, 전화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 자리에 함께 가족이 있으면, 함께 친구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싶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라는 보자기를 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궁리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행동의 감사를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말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는 감사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만 돌이켜봐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 감사를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다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감사의 보자기를 싸서 가져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9이 아니었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감사는 말과 마음의 감사, 즉각적인 그 순간의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를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란,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세어보면서 그 감사를 순간 그 현장에서만 감사로 끝나느냐, 그 감사를 주님에게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여기에 차이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있다, 거기에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쉬울 땐 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절의 저희 메시지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나는 10명 중에 9인가, 나는 10명 중에 1명으로 그 자리에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셋째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19절을,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았어요?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은
속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게 허인지 가짜인지 가면인지 연기인지 진짜인지 진실인지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보신 진짜는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몸이 깨끗해졌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에겐 감사가 있습니까? 이는 마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행위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분들, 세상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성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대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라. 그러면 가나안의 성도의 의미를 알 것이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마음으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9명의 사람들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주위의 사람들이, 환경들이 어떠하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야 온전한 동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듯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일어나 가라, 내 병이 깨끗해졌느니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그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강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한 통로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데 관심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데 관심을 두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병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데 관심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이 병고침의 진정한 목적이다. 병고침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불러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여러분 현장에서만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사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